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수님 교회 생각할 때 예수님 교회 기억할 때 자기는 멀어 들으신 주 나가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옵니다. 우리 처음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생각할 때 예수님 그의 이행 기억할 때 자기 몸으로 들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옵니다. 주달리신 십자가를 내려볼 때 주달리신 십자가를 내려볼 때 주님의 삶이 나이는 감사할 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이절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니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나를 바탕하니 만드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너 찬양하리라. 주달리신 십자가를 내려볼 때 주달리신 십자가를 내려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감성되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달리신 십자가를 내려볼 때 주달리신 십자가를 내려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감성되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주의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우리 박수 치면서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날 그의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까 세상 변화가 이뤄내게 없어 예수님 오신 내 우리 청소처럼 은혜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가 이루어내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겠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줄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그 사랑 연장보다 이끄시며 어느 어디 하늘을 오미크론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크게 열어주시옵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경배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지치고 힘든 저희들의 영혼을 달려주시옵시며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육체적인 아픔과 마음속의 근심 걱정 갖고 나오신 주의 자매가 있다면 아버지 주의 권능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가족과 이웃에 대한 모든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또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몸되신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시사
성령과 또한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또한 주님이 사명을 맡으신 누구 목사님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또한 주님께서 맑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오.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온전하고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사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예배 시동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로 27절 말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도 사람의 발들이 물 기르러 가라옵소서니 내가 별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랑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구다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장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길 바라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빌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겠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아니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 예수님의 주님의 바람과 소리를 듣지 않으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자, 우리들의 그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그 모습은 지금까지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현재의 즐거움과 현재의 유익만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분에 따라 또한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선택이 이 세상에서의 그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선택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때로는 정말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바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성경이 비추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생의 등으로 삼아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됩니까? 그런 경우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종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중매를 합니다. 인물도 좋고 직장도 좋고 집안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마음에 불순종의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제가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이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러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는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자니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드니까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다니는 그런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지 않고 다른 교회 목사에게 상담을 할까요? 이 거리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일로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 마음 편하게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말에 동의해 줄 그런 목사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러니 괜찮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의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가만히 두고 또 그 귀를 주위에 저어두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간지러운 그 귀를 긁어줄 스승들을 찾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저 목사님도 괜찮다라고 말했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불순종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 아무개 목사가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기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의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다라고 하면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을 책임져줄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변명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의 모습은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 고집 때문에 또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점술가인 이 발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때 여호와의 그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나귀가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이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발람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왜 발람은 보지 못할까요? 나귀가 이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발람은 알지 못할까요? 그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발람이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눈이 먼 발람의 눈을 열어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22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너희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지금 이 발람이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악한 길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그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그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그 길을 그냥 갑니다. 결국 발람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을 점령할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자를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귀로 들어도,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도 고집과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살 길을 버리고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발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전의 그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종에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의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나홀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아브라함의 그 족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종처럼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모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막으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 막으시고 환경을 통해 막으시는데도, 심지어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막으시는데도 이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바로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를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에서 이야기에게 계속해서 이 결혼을 예로 듭니다. 이 불신 배우자를 소개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믿음도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 종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증거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 가운데 처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자신에게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인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증거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후에 그 후에 마지막에 이 증거를 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홀의 성에 사는 그런 처녀들이라면 그 숫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통과한 그런 처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처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 증거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증거를 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사기서 6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시험을 믿고 주변 바라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말대로 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이 한 번 더 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바랍니다. 구하오면 내가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말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믿음 약한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말대로 행하셨을까요? 바로 그 기드온의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순종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증거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순종의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응답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증거를 구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으로 증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증거대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보여주신 증거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들고 오는 이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대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 처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그 처녀에게 물을 부어합니다. 만약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나타났던 그 처녀가 보기 심히 아리따운 처녀가 아니었다면, 만약 인물이 별로인 그런 처녀였다라고 하면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이 종은 그 처녀를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데리고 살 여자가 아니라 이삭이 데리고 살 여자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자신이 데리고 살 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종은 달려갔을까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면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가겠죠. 그러면 이 못생긴 처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가겠습니까? 이 할렐루야 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처녀이니 믿음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처녀에게 물을 달라 부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질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기 위해 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이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처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 나타난 그 처녀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두 번째 처녀를 보고 처음 나타난 그러한 처녀를 보니 첫 번째 나타난 처녀가 정말 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처녀를 보내주셔도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하늘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나타난 그 처녀는 두 번째 처녀의 노처녀 큰 언니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놓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증거를 구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보여주신 그 증거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처럼 달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처녀가 심히 아리따워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생긴 처녀라도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긴 처녀라도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얼굴 예쁜 라헬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 유다를 낳은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얼굴 예쁜 이 라헬이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수된 것이 아닙니다. 라헬처럼 얼굴도 예쁘지 못하고 야곱의 그 사랑도 받지 못했던 이 레아가 야곱과 함께 이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그 생각과 기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 겉을 보고 하나만 보고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영원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묵묵히 주목하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할 마지막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처녀는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 구한 증거대로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기 위해 이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달려갑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드럼통의 물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긴 여행을 마친 이 낙타 10마리가 배불리 마실 물을 위해 이 처녀는 수도 없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마지막 일입니다. 이때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묵묵히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마지막 10번째 낙타가 배불리 물을 마실 때까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 처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디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친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과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그런 어둠을 만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인도를 받아야 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증거를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구한 이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드온이 구한 그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선택이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며 그 선택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변명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증거를 구할 때 자기 뜻대로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증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그 이유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보여주신 증거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귀신 기억할 때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귀에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비 넘쳐 드리시는 예물을 생각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올려드린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사랑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예배로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점점 더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꿈의 한마음교회 그 채널에 매주 주일 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심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
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증거를 구하며 보여주신 증거에 순종하며 묵묵히 충복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